얼마 전에 제가 도문 큰 스님께 세배 갔어요. 세배 드리고 공부도 점검 받을까 해서 부산에 내려갔어요.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8시 반 정도에 도착해서 1시간 반을 독대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스승님들께 점검받은 그런 과정은 어떤 거냐? 공부한 거를 갖고 와라. 실천하는 거를 갖고 와라. 머릿속으로 굴리지 말고 남의 거를 베끼지 말고 스스로 실천하는 걸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점검해준다. 이랬어요. 그래서 공부 점검을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스승님, 저는 금강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서품에 있고 부처님께서 사의성으로 가셔서 집집마다 차례대로 걸식을 하시는 장면에서 저는 부처님께서 아상이 깨지고 중생상이 깨진 그런 모습을 이 금강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 장면에서 그 자리는 바로 본래의 자리, 공인 자리.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깨지면 바로 그 자리는 본래의 자리. 우리가 온 본래의 자리, 그 분별 없는 마음 자리, 공인 자리, 주인인 공자리라고 저는 해석했고 금강경에 따라서 저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법공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상, 나와 남, 인상, 인간과 축생, 중생상, 중생과 부처, 수자상, 삶과 죽음, 이 두 가지로 분별하지 않는 게 바로 상이 깨진 거라고, 상을 깨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제대로 실천하고 있군요. 스님처럼 실천하면서 점검받으러 오는 분은 없었습니다. 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실천하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경전은 여시함으로 시작해서 행으로 끝납니다. 그 행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 반을 독대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 보세요. 끝부분이 보현행원품이에요. 보현보살님처럼 행을 하면 죽는 순간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데리러 오십니다. 행을 하는 겁니다. 행. 금강경 몇만 독했다. 아니면 법화경 사경 100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법화경에는 초목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온 대지를 평등하게 적셔요. 풀, 나무, 그리고 온갖 잡초들 평등하게 비를 하늘에서는 내리는데 그릇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 물을 흡수하는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풀과 나무는 적게 흡수를 하고 큰 나무는 잎으로, 가지로, 그리고 뿌리로 엄청나게 흡수를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온갖 중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새들에게 그 열매를 보시를 해요. 적게 흡수하는 그런 존재들을 바로 성문, 영각, 아라한, 나만의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평등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받아들이는 그 금기에 따라서 나만의 해탈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바로 소승이고 모든 중생을, 모든 존재를 다 같이 해탈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경전에 보면은 나무 묘법 연당경만 해도 성불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거 맞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행이 빠졌어요. 행은 물 건너가고 입으로만
남묘호랭개교해서 해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만의 해탈이잖아요. 그건 소승이에요. 대승경전을 소승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금강경도 마찬가지로 내가 몇만독 했어. 나는 거꾸로도 외워. 한자로도 다 외워. 너희들 못하지? 나는 평생 30년을 금강경을 했어. 아상이 이만큼 높아요. 상을 깨는 게 금강경인데 깨기는커녕 더 상이 높아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만큼 했어. 이 대단한 금강경을 바로 소승으로 자기만의 해탈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바라기 위해서 이 경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금기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경전을 보더라도. 경전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대승경전을 소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 큰 근기를 갖고 있는 보살들은 이 경전을 보더라도 육바라밀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 육바라밀로 자기의 해탈, 다른 사람의 해탈,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그 경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 대승경전 이코르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을 빼면 대승경전을 이해하게 수 없어요. 도문 큰스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행으로 끝난다. 모든 경전은. 연불에서 극락가자. 그건 나만의 해탈이에요. 아까처럼 보현행원품에 바로 행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접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게 행이에요. 보살행. 큰 나무가 되자는 거예요. 이 경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해석한, 다시 재편집한 정토 삼부경, 금강경, 법화경 여러 가지 경전을 저한테 주셨어요. 당신은 이제 90세가 다 돼 가시거든요.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열심히 행을 해서, 보살행을 해서 지금 생에 해탈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이 어렵지 않아요. 전에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제 공부를 점검했던 스님이 계셨어요. 저는 금강경하고 반야신경 보자마자 반야신경은 아공이네, 금강경은 법공이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보자마자 그래요. 저는 공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전생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그 점검하는 스님께, 스님, 반야신경은 아공이고 금강경은 법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스님께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거 어떻게 알았냐요. 저보고. 그렇게 해석한 스님도 거의 없었고 그런 스님도 본 적이 없고, 반야신경은 내가 공하다는 거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나라는 거. 원래 온 자리, 주인인 공자리, 그 자리에서 왔고 내가 바로 주인인 공자리고 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이고, 금강경은 두 가지로 분별하는 거. 이게 법이거든요. 모든 법을 두 가지로 분별하는 거. 어떤 거예요? 좋다, 나쁘다, 선과 악, 나와 남, 인간과 축생, 삶과 죽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하는 게 제법이거든요. 제법. 이 법을 두 가지로 분별하는 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법집을 깨라는 거예요. 그게 법공이에요. 법공. 깨면 법공이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축생과 인간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생한 사람들, 아니면 우린 다음 생에 또 다른 삶이 계속돼요. 죽음이라는 거는 변화의 과정일 뿐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달려서 다시 씨앗이 되고 다시 나무가 되고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바로 삶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죽음은 싫어. 죽기 싫어.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이 깨지면은, 상이 깨지면은 우리는 바로 그 자리, 공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 넘는 그 마음자리, 부처인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공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성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계속 변화하는 모습일 뿐이지 제법부동 본래적이에요. 둘이 아니다. 모든 경전은 통해요. 법성계의 내용하고 그리고 금강경의 내용하고 다 통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헤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불교인데 왜 어렵게 돼버렸어요? 한자로 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풀이했기 때문에. 범어를 한자로 풀이하면서 여기에 맞는 용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불교는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무 쉽지 않아요?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딱 들어 보이니까 미소를 지었어요. 싱긋 웃었어요. 그래서 선은 가섭존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다. 이 꽃 한 송이가 뭐예요? 세계 일화. 우리는 한 송이 꽃이다. 하나의 바닷물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불교를. 부처님 마음은 바로 분별 없는 그 마음. 둘이 아닌 그 마음. 하나의 마음. 쉬운 건데 어렵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경전을 보면서 한자로 봐야 된대요. 원래 부처님 말씀이 한자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평등하게 대지를 적셔요.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비의 양이 달라요. 우리는 작은 초목이 되지 말고 큰 나무가 되도록 합시다. 그냥 모든 걸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화경 사구계가 뭔지 아세요? 제복 종벌레,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에요. 금강경도 사구계가 있죠. 여러 개. 이 사구계는 함축된 거예요.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멸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고유한 거예요. 항상. 항상 고유한데 우리는 내 마음이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분별하고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불자가 이 정멸한 걸 알고 행을 하면, 둘이 아닌 이치를 행하면 내세에 부처가 되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세가 아니고 바로 다음 순간 행만 하면 바로 다음 순간에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화경의 사구계예요. 이 사구계하고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하고 똑같죠. 제법이라는 거는 모든 세상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현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제법이라고 해요. 그거를 두 가지로 우리는 분별하면서 윤회가 시작됐고 이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분별심이 문제예요. 내 자식 남의 자식, 내 집 남의 집, 내 땅 남의 땅. 시골 사람들요 순수한 줄 아시죠? 더 욕심이 많아요. 내 땅. 한 편 가지고도 싸워요. 그거 몇천 원 하지도 않는 그 한 편 가지고도 싸워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마을에 길을 낸다고 땅을 보시했어요. 이런 거는 해야 된대요. 그냥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요즘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길을 내는데 보시하면은요 엄청난 복이 온다고 돼 있어요. 복이 오는 거는 발로 차버리고 복을 까먹는 그런 일만 하는 게 바로
중생들이에요. 중생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는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나무가 되도록 합시다.